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2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는 LA에서 LA CD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또 장로신학교 교수이시고 여러 대학의 신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써니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처럼 그레이스 오브 갓 TV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레이스 오브 갓 TV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이 미디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교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중에 있사온데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이 그레이스 오브 갓 TV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주 위하여서 복음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한 우리 김재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서울시티 교회 조희서 목사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아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채움받는 아버지 공급받는 귀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만 홀로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순한 기도 큰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멀리 우리 고국 한국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서울 CD 교회 담임 목사이시며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다니시면서 강의와 또 티칭을 하시며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인데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멘 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많은 새가족들이 버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가 그렇게 버거울 정도로 힘든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많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예언자들의 기도하는 행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단순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요. 너무나도 당황한 모세는 자기의 수제자급인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일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요청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전쟁에 내보내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내용, 신음소리 또 아니면 한탄하는 소리, 울부짖는 것, 통곡하는 것, 방성, 대곡했다는 것, 이런 것들 다 나와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다 처리해 나가죠. 그런데 오늘 보면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현존 앞에,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특별히 유교적 사상 또 점잖으신 분들은 두 손 들으라 그러면은 뭔가 좀 멋쩍어 했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약간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 너희는 두 손을 들고 외쳐라, 부르짖어라, 손뼉을 치며 아니면 발을 구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외치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갔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 당시 노구잖아요. 거의 100세가 넘은 그 연세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다 보면 언젠간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강제로 손들을 전부 다 밀어붙여서라도 계속 손을 들게 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의미도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도 되고 모든 것들이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었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군이 강력해지고 이스라엘 군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에게 대승리가 옵니다. 우리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형제가 에서가 있어요. 에서의 아들의 후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어느 집안이나 재미있는 것은 두 부부가 아니면 두 형제가 남매가 둘 다 신앙이 좋으면 참 좋을 텐데 꼭 하나는 삐딱하게 다른 길로 가게 되고 한 사람만 신앙 좋은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오늘 그렇게 엄청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그렇게 원수 같은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아들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다른 것 없지요.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언젠가 미국의 잭 헤이포드 목사님께서 지난달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 젊은 날에 처치 온 더 웨이에 취임해 오셨는데 조그만 교회에 오늘날 미국의 웬만한 주택만한 조그만 예배당이지만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가가 그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끈적끈적한 기분, 뭔가 그렇게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닌 뭔가가 이상한 습한 기운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무릎을 꿇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기도하는 것, 또 아니면 우리가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뭐 수많은 기도가 있죠. 또 정좌해서 기도,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풀을 뽑다가 아니면 상추를 뽑다가 아니면 방 청소하면서도 이상한 소리, 꿈시렁거리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제 케이포드 목사님께서 그렇게 몇 달 동안 교회당 안을 계속 걸어다니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귀신을 대적하며 기도할 때 몇 달 후에 놀랍게 어느 날 예배당 문을 평소와 같이 열고 들어갔는데 봄날의 안개처럼 아주 포근한 그런 것을 느꼈답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 또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오게 되면 꼭 제 케이포드 목사님의 교회를 가서 그분이 쓰신 기도에 대한 책들도 구입하고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서 두 손을 들든지 가만히 앉아 계시든지 그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예배당에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 주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고 무소부지하다고 해서 침대에서 이불 덮고 있다고 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딱 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내 모든 생각들, 문제들을 다 내놓으면 정말 놀랍게 봄날에 눈 녹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 군기, 기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의 노뱀 사건에서도 장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와 같은 단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동을 해야 돼요. 기도에 관한 책 많이 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기도에 관한 책, 기도에 대한 책 10시간을 읽으니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가 드디어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을 추종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단 사이비 집단의 예언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들은 아침부터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도 않고 어떤 응답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 단 2절밖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수리하거나 유리하거나 아니면 뭐 대단한 문장을 가지고 외쳐야만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주 쉽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성경에 2줄밖에 되지 않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갈멜산 대승리. 그래서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도 어느 교회 찬송가 성가대원들도 전부 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승리에 대한 노래를 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당연히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는 내 뜻, 내 꿈, 내 의지, 내 목표로 주 앞에 나오지만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하나 되씹어보고 곰씹어보다 보면은 내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점점 주님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배당에 나가서, 아니면 여러분의 사무실에 첫 출근했을 때, 또 아니면은 여러분의 방에서라도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덮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서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참 훌륭하신 분이고 저한테는 큰 은인입니다. 제가 교회 건축을 할 때 우리 조이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10만 불을 교회 건축 비용으로 꿔줬어요. 그냥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참 얼마나 그런 일이 기적이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68장 1절과 4절, 5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온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줄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제후로부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